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신앙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신앙으로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입니다.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예요. 이사야 40장은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장이냐? 이사야 40장 5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요,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에 곤란하도록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원어를 그저 그냥 뜻을 해가지고 그냥 조합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주체가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가 아니라 아름다운 시온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거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온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똑바로 해놨어.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그거이 맞아. 그 다음 표준세번역도 맞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영적인 걸 모르고 지 마음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 41장 27절에도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것도 시온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그래야 돼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시온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영적으로 몰라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번역해놓고 자빠져서 그냥.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6장에 5절 보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안 믿어. 성령도 없어. 하나라는 번역을 유일하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러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안 믿어, 예수님. 저는 장신대 77기 목회연구원 나왔습니다. 박창환 박사가 신학 헬라어 박사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잘못 번역했다는 거야. 독특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런 못된 새끼들이 그냥 꼭
하나님의 할머니 한 사람 얻어가지고 예수님 낳은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앞으로 성경 번역한 사람은 똑바로 도매! 이놈들 그냥. 저는 언젠가나 하여튼 40~50억이 들더라도 영적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저는 서울서 기도혁명교회 할 때에 우리 주님께 몇 번 그 명령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기억할 겁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첫째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돼. 성경 66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책이에요. 더욱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가 답이야. 아들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보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불리워진다는 것이지. 육신 잃고 오시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 아들 많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님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철학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돼. 성경을 영적으로 알려면. 시온이라는 것은 시은자, 시은소로 법궤를 말하고 시온의 딸 시온으로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말해. 시온과 정반대 개념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사전에는 신들의 문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들의 문. 그것도 문제야. 잡신들의 문이야. 근데 신들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인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바벨론이 잡신의 문이라고 사전에 해야 안 맞겠습니까? 바벨론을 가장 정확히 이런 데가 계시록 18장 2절이야. 3절. 2절, 3절. 그래서 바벨론 종교신앙과 시온 즉 신부신앙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시온의 비밀을 알아야 성경이 풀리고 시온의 비밀이 풀려야 영적으로 풀려요. 시온의 비밀이 해석돼야 성경이 영적으로 해석돼요. 시온의 비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성경이 풀린다고요. 그런데 시온이 뭔 말인지 그것부터 몰라. 모르면서 그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면 시온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그런 거 묻는 것이 아니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 신앙으로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오늘 40장 9절입니다. 상반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말은 아름다운 시온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냥 영적인 문제는 똑바로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바꿔진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시온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해야 맞는데 표준세 번역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 즉 신부신앙을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1인비 성령으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 바로 주님은 시온즉 신부신앙으로 오셔. 왜 그러느냐? 1인비 성령으로 교회 신앙이 탄생해서 전 세계가 많이 이렇게 파종돼 있어요. 종교 신앙으로 파종이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신앙 에클레시아는 원래 신부들의 공동체인데 신부의 비밀을 모르니까 종교인의 공동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죽으라고 교회 다니면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또 종교인으로 길들여서 써먹는 것이 교회야,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초림할 때도 자기 땅에 와, 자기 땅이란 것은 자기 신부들에게 온 거예요. 이 신부들이 다 종교신앙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종교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종교 세력으로 보인 거야. 사실은 신랑이 오셨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신앙이 돼야 돼. 믿는 것은 종교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영을 영접해야 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돼. 맞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시온이나 시온산이나 시온성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시온적 신부신앙은 예수님을 맞이할 신앙이요 남은 자가 될 신앙이야. 이사야 4장 3절. 남은 자가 무엇이냐? 전쟁에서 남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남은 자는 똥 모질이 같이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만 남은 자가 아니라니까. 남은 자는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 신앙이 있는 자가 남은 자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걸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꼭 세상적으로만 남은 자 그러면 전쟁에서 좀 똑똑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다 끌고 가버리고 꼭 모질이 병든 사람, 못 걷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아서 그게 남은 자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 남은 자는 시온에 남아있는 신부들이 남은 자야. 그래서 시온적 신부신앙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 갖는 신앙으로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그 말은 나팔절에 7 여자가 그 말은 모든 신부들을 말해.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는 정간사가 앞에 붙어서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나팔절에는 예수님 내 신랑 만들어야 돼. 종교로 주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시온적 신부신앙은 싹이 아름답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신부신앙은 싹이 아름다워. 또는 신부신앙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바로 그 시온산 신앙으로 오신다니까. 시온산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외치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번역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은 새 예루살렘 신앙으로 오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되게 보면 어떤 건물이나 장소나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신앙이 바로 시온 신앙이고 시온 신앙이 새 예루살렘 신앙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늘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원래 살렘 신앙이야. 시편 76편 2절.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 보면 바로 원래 살렘이 시온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이야.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 신앙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 계시록 21장 2절 10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앙이 나팔절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절대 장소 개념 아니야. 신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은 항상 같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재림이에요. 세 번째,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재림은 진리의 성읍으로 오셔. 진리의 성읍.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진리의 성읍. 유다의 성읍은 바로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데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을 가리니. 아까 그랬죠? 그건 여기는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번역을 해야 똑바를 텐데 이놈 자식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셋 다 빼놓은 거야 또. 이사야 2장 2절에도 율법이 예루살렘에 나오며 시온에서 나오면서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나온다 그래. 그 뒤에 예루살렘에 세 자를 붙인다니까 영어로 new. 영안이 밝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할 텐데 이놈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원어 좀 해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자빠졌어요. 저한테 조금 의문이 된 사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010-6694-2008입니다. 010-6694-2008. 최옥성 목사 언제든지 받습니다. 혹시 제가 못 받을 때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읍. 예수님의 재림은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장래일로 가르쳐준 바로 장래사가 신부신앙이에요.
장려사랑에서 훗날에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찬양으로, 저 멀리 배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창세기 12장 1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라는 것은 훗날에 있을 신앙을 말해. 여러분, 그랜드 주석 창세기 21장 원어풀이 보세요. 원어풀이. 지시 대명사로 지시한 땅이 아니고 훗날에 있을 신앙이라고. 여러분 꼭 그랜드 주석 있으시면 12장 1절에 원어풀이 바로 옆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가 번역한다 그러면 지시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훗날에 있을 신앙이다. 옆에다 그렇게 번역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허황되게 알면 안 돼. 자, 그랬죠? 야고보서 5장 7절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야고보는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기를 이른비야 늦은비로 오신다. 5장 7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알곡 신부를 위해서 늦은비로 오시는 거예요.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신앙으로 오셔. 뭔 신앙으로? 시온신앙. 예수님의 재림은 새 예루살렘 신앙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진리의 성읍으로 오셔. 다 시온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진리의 성읍이나 다 동의야, 동의어.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허황되게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또는 시온 신앙으로 오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령 받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이제 반드시 저 새끼가 맞았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저 새끼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네, 이제 나중에 알 거라고요. 내일 방송 꼭 좀 듣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